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원형 경기장이 다 완성된 후에는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정말 가장 웅장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날이 됐어요. 그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황제 옆에 앉게 됐죠. 그리고 황제가 드디어 이제 축하연을 벌면서 건축가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딱 하는 순간 빰빠레가 올려 퍼지면서 저 한 구덩이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쭉 나와요. 그리고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여있죠. 그 한복판에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거둬들이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사자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아. 그랬더니 한 장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그 촌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사자밥이 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예수를 욕하죠. 심하게. 그때 한 구퉁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처참하게 짓밟히죠. 그리고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팔과 다리가 찢기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입이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를 먹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또 역시 그가 잡혀가요. 그런데 그 건축가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옆에 있던 황제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말하죠. 네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그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을 거둬들이면 넌 살 수 있다. 네가 이 웅장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봉헌할게.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거둬들여라.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질질 끌려가 사자밥이 돼요. 저 구덩이에 있던 한 로마 군인이 자기가 들고 있었던 병기를 버리고 그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또한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지죠.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내 삶에 심한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거둬들이지 않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 위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마귀 사단을 대항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침묵이 쫙 흘러요. 조용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신앙 세 번째, 확실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확실한 고백 위에 신앙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형식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찬송을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서, 성가대나 찬양단이 화려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서라는 대나무는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옮겨 심으면, 그 옮겨 심으면 약 3cm 정도, 4cm 정도 되는데, 이게 자라지 않고 4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요.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자라지 않네? 이렇게 계속 그 상태로. 그런데 4년이 지난 후 5년째 되면 이것이 6주 만에 15m를 쫙 자랍니다. 하루에 30cm씩 쭉쭉쭉 자라서, 그리고 6주면 완벽하게 15m 쭉 자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년 동안은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수백 평방미터 뿌리를 쭉 내려요. 그리고 그 대나무가 30cm씩, 하루에 30cm씩 쭉쭉 올라가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대나무 있으시죠? 대나무가 있죠? 거기 보면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 봄이 되면 나무가 그냥 쭉쭉 올라가서 6주만 되면 거의 15m 정도 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부도, 어떤 건축도, 운동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와서는 막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오는 날부터 막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삶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뿌리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그 신앙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삶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는 날이 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기초 위에 세워지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신앙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1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은 안전하고 정말 잘 감당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휘청되지는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도대체 뭘까?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뭐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모래 위에 세워졌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교회 안에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개인 신앙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됐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는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만이 참 주인 되고 있나? 오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나? 내가 주인 되어 주변 환경을 다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오늘 뿌리가 분명하냐? 뿌리가 확실하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이고 교회 건물 있고 사람들 모이고 성경 찬송 들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일까? 무엇을 기초로 세워야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전거를 울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확실한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자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본 신앙의 기초, 이것 위에 교회가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고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참 기도하면 신비한 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계시형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천주교는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큰 웅장한 대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바티칸을 세운 거예요. 천주교 교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황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네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초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분명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 회원될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영적 공동체 안에 영적 공동체의 회원은 될 수 없어요. 논산 한빛교회 회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공동체의 회원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교회 이름을 걸었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 있죠.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고 교회를 창설한 교주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신앙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터가 아니고 영생의 터가 아니고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라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속에 이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메시아로 시인하면, 구원자로 시인하면,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인간은 살아났다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인하는 은혜.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입으로 이렇게 조잘조잘 되는 것만을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란 뭐를 두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과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사건이었어요. 단순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불이익과 심지어는 죽음이 그를 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할렐루야. 코로나19 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냐고 교회를 공격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냐고 하면 대답 안 합니다. 부끄러워해.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매일 위에 상사들이 교회 갔다 왔냐고 묻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덮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만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란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분명한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문을 말합니다. 당시 문이란 말은 권세의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 마귀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오늘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넘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가요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가 분명할 때 마귀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왕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냐?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 있고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하게 이 고백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리고 입술로 삶에서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땅의 마귀 권세를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마귀 권세와 대항하여 싸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좀 더 출세하고 안 되는 일을 조금 되게 하고 할 수 없었던 것 하게 하고 하는 수준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벽하게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혹 앞에 넘어져서 빌빌대고 있고, 물질 앞에 그냥 처참하게 쓰러져 있고, 코로나19 앞에 무기력하게 휘청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의를 상실하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인 것 같은데 열심이 없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이 없고. 오늘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갔었어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약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기슭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판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가이사라는 이름은 도시 이름인데 이것은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말해요. 근데 황제 이름을 아무 데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황제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왕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라는 도시 이름을 붙일 때는 로마의 그 도시와 똑같은 형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있고, 또 목욕탕이 있고, 수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했던 이 당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전의 황제들은 다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황제는 내가 죽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황제. 여러분, 갈릴리 시골 촌 제자들이 지금 로마의 그 도시를 모형을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했던 그 도시, 그 중심에 황제의 신사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하겠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잡혀서 사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상, 제우스 신이나 판 신은 다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여도 불이익을 당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마의 황제들이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이렇게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원형 경기장이 다 완성된 후에는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 황제가 잔치를 베풀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정말 가장 웅장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날이 됐어요. 그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황제 옆에 앉게 됐죠. 그리고 황제가 드디어 이제 축하연을 벌면서 그 사람에게, 건축가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딱 하는 순간 빰빠레가 올려 퍼지면서 저 한 구덩이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쭉 나와요. 그리고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여있죠. 그 한복판에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거둬들이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사자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아. 그랬더니 한 장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그 촌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사자밥이 되려고 하냐고. 응? 그러면서 막 예수를 욕하죠. 심하게. 응? 예수, 응? 그놈이 누군데 도대체 그놈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버리냐고. 응? 그때 한 구퉁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위해서 끌려와서 짓밟히고 처참하게 짓밟히죠. 그리고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팔과 다리가 찢기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입이 그를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를 먹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또 역시 그가 잡혀가요. 그런데 그 건축가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턱턱 눈물을 흘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옆에 있던 황제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말하죠. 네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을 거둬들이면 넌 살 수 있다. 네가 이 웅장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봉헌할게.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거둬들여라. 황제가 추가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라.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끌려가 질질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 저 구덩이에 있던 한 로마 군인이 그 자기가 들고 있었던 병기를 버리고 그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또한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지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내 삶에 심한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거둬들이지 않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 위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영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논산한님께 모든 성도들이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 로마 건축가가 그 황제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여러분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는 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욕하는 거요,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거둬들이지 않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약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고백의 사랑, 논산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